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정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크게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기쁨과 또한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슬픔은 어떻습니까? 슬픔은 또한 우리의 감정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감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또한 해소시켜주는 카타르시스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또한 슬픔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픔은 또한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연민을 주고 또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또한 받으면서 서로의 감정을 소통케 하고 마음을 또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귀한 감정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분노는 어떻습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은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식하면서 느끼는 강한 불쾌함을 가리켜서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노에는요, 여러 가지 분노가 있죠. 정당하고 의로운 분노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분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어떠하였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물맷돌을 들고 그 골리앗과 맞섰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그러한 정당하고 의롭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오늘 교회 마당에 들어서시면서 현수막 붙어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배당에 주님을 사모해서 급히 들어오느라 그냥 지나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평등법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는데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와 같이 평등법과 또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차별금지라든지 평등법이라는 이름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나 이렇게 또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그 법들 가운데에 독소조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많은 것들을 정당화하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앞장서서 지금 그러한 것들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정당하고 또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아도 동성애를 미화하고 동성애가 확산되어진 사회와 국가를 쳐놓고 여러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동성애가 만연되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제국의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고려시대의 공민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개혁군주로서 명군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그러한 공민왕이었지만 노국공주 사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동성애 정인에 살해당하면서 고려의 국운이 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어지는 시기에 만일 공민왕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개혁군주로서 명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려의 최고 명장으로 꼽혔던 최영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최영 장군을 앞세워서 원나라와 명나라의 그 교체 시기에 잃어버린 고구려 땅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고려가 일어설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그러한 가치로서 또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몰라라 손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셨다라고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노방전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오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서 거룩한 본노로서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또 어떠한 분노가 있습니까?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니까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요. 그런 것에 여러분 사울 왕이 대노를 해서 평생에 다윗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백성들의 노래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노래 자체만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이 나가는 곳곳마다 승전가를 울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이기는 승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혹시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 나의 이 왕위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 쟁취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 사울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자신보다도 다윗을 높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이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고 그 나라가 승승장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는 감사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높임을 덜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왕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왕을 함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누가 함부로 그 왕의 그 권세를 또한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히려 또한 감사하면서, 특히나 다윗은 자신의 또한 사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뛰어난 장수가 자기의 또한 사위라는 사실에 더 든든하게 여기면서 또한 나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정정당당하게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다윗을 자신의 정적으로 여기고 그 권세를 남용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도리어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정말로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싸우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지체들까지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여러분 차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 감정을 갖고 싶어서 갖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분노의 감정이 일 때에 그냥 그 감정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되는지 아니면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는 분노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또한 그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분노가 일어날 때에 잘 분별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성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에 똑같은 군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비군과 특수부대의 군인을 보십시오. 분명히 같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예비군들은요, 이것이 자신의 주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옷도 삐딱하게 입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껄렁껄렁하면서 대충대충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 이 군인들을 보게 되면 군기가 바짝 들어서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군인으로서 이 전쟁의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러한 군기들 분명하게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옷 입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게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도에게 흰옷을 입혀주셨을 때에는요, 이것은 그냥 폼으로 입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옷을 입혀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분노가 일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를 해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용서해 주신 것이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려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용서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용서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군가 나를 분노케 하고 또 우리에게 잘못하였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용서해 준다고 용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앙금이 남아서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고 상대가 사과하는 것을 받아주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물론 상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상대의 사과를 받고 용서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진심에서 사랑할 수 있을 때에 그 용서가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을 하고 여러분 정말 똑같은 잘못을 수십 번 수백 번 한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모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는 부모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식이 정말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미 똑같은 죄를 수십 번 지었다 하더라도 부모는요 용서해 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면서도 여러분 부모가 앙금이 남아가지고 너 다음에 또 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절단낸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 분노를 품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앙금이 남지 않고 정말로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요,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감정이 폭발할 때는 어때요?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품고 용서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다시금 그 잘못을 해오는 것에 대하여서 폭발하게 되면요, 이전 것까지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또한 거룩하고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도 알고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도 알고 있어서 내가 용서해 주고 싶고 사랑해 주고 싶은데 문제는 어때요? 내 마음이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여러분 솔직히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사랑도 아는데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내는 것하고요 죄 짓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잠자리에 들어갈 때 그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꿈속에서도 어때요?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는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꿈속에서는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정말 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꿈속에서는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그리고 심지어 어때요? 상대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붙잡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꿈속에서는 내가 실생활에서 하지 못했던 모든 행동을 다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 가운데 그것이 각인되어지면서 상대에 대한 분노가 더 증폭되어지고 또 우리를 죄짓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이득을 얻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 가장 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성도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이렇게 분노하여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은혜의 문이 닫히고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주 조근조근 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분노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쳐막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또한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여도 분노에 가득 찬 상황 속에서는요, 절대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문도 닫히게 되어지죠. 여러분, 분노가 가득하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푹 빠져서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번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과 갈등으로 또한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와 이렇게 또한 갈등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갈등하고 불화하고 분노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당장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십시오. 선생님하고 이렇게 충돌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에 정말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 좋아했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힘들면 애들이요, 그 과목을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학생과 선생님이 갈등을 하면 선생님들도 어렵습니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요, 이 또한 지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지나면 학생은 졸업을 하고 또 이렇게 그 관계들이 또 새로워지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은 어때요? 자기 그 성적에 아주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나중에 또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도 그러할진데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너무나 소중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을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여러분들의 은혜 생활에 문이 막히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인 문이 닫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이든지 소극적이든지 여러분, 내가 상대에게 보복하려고 죄 짓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에는요, 오히려 화를 잘 낼 줄 아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에 이것이 화를 낼 만한 화인지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될 화인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잘못되고 부당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할 때에 상대가 고의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잘 하려고 했는데 실수 내지는 상황이 뭐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화를 내기보다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또한 받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출타했을 때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집에 있는 그 설거지도 해놓고 또 집안 모든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엄마가 가장 아끼는 그 비싼 그릇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와가지고 엄마가 와서 야, 이 지지배야, 죄송합니다. 네, 너 어떻게 이 그릇을 깨뜨렸어?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거면요, 잘 타일러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 그릇이 얼만데 네가 이것을 깨뜨려, 그러고는 거기다가 분노 폭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낼 만한 화가 있죠. 상대가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잘못된 사실들을 또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내 감정과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또한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면요, 상대가 잘못해서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비난하고 공격한 것으로 새로운 싸움이 시작돼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진흙탕 싸움에 빠져가지고 정말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가 되어지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또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자존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조금 억울하고 분노하는 일이 있어도 어때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분노하게 되는 많은 경우들을 보면요, 그 대부분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또한 나를 주장할 때에 그러한 분노가 일어나고 섭섭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중심이 되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죄 짓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세상의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고요,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또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용서와 사랑이 되지 않을 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요,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로 우리 마음에 그 분노와 또한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그냥 그것을 내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분노하고 용서치 못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구별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더라도 절대로 죄 짓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용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말씀과 평강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맺힌 것이 풀리고 그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